민족 대이동이 있는 설 연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문화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들은 주님께서 점점 바꿔주심으로 참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먼 길 오고 가야 되는 분들 많습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저희들이 참 에베소 교회에 했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예. 벌써 새해입니다. 새해. 예. 우리 같이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행함과 사랑이 있었던 에베소 교회. 예, 그 셰익스피어가 쓴 유명한 비극인 로미오와 줄리엣 다 알고 계시죠? 서로 원수 가문에서 태어나가지고 두 사람이 너무나 사랑을 한 나머지 두 사람의 사랑이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죽음을 선택함으로 그 사랑이 결론을 맺습니다. 예, 절대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 결과 두 가문이 원수지간처럼 살다가 회복이 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랑은 국경도 없고 사랑은 이념도 넘어서고 사랑은 인종의 벽도 넘어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은 만일 이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해서 결론적으로 죽지 않고 결혼해서 계속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과연 이들의 인생의 결론이 해피엔딩으로 끝났을까? 아니면 오늘날 이 시대처럼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다가 서로 이혼하는 관계로 끝났어야 했을까? 별 이상한 생각을 다 해봅니다. 순수한 독자들을 위해서는 이 두 사람이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살다가 끝났다라고 하면 가장 좋은 결론이 되겠지요. 하지만 제가 작가라면 좀 이상한 내용을 전개하고 싶은 욕심이 좀 생겼습니다. 예. 왜냐하면 청춘 남녀가 불꽃같이 타오르는 사랑도 필요하지만 이런 사랑보다는요, 실제로 살아가면서 상대방의 허물과 약점을 감당해주고 이해해주면서 사랑을 키워가는 더 성숙한 그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없으면 불꽃 같은 사랑은 불꽃으로 끝나는 겁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이렇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인류사에 있어서 사랑만큼 진한 감동을 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영화나 소설이나 드라마 주제를 보게 되면 다 다루는 게 뭡니까? 그럼의 사랑이 뭔지. 예. 심지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감동을 주는 게 뭐냐면 사랑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주님이 우리들을 너무 사랑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정표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사랑은 중요하고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도 사랑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면요, 상대방의 어떤 허물과 약점도 다 용납하고 이해가 가능해진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늘 이기적인 우리 본성이 나타나서
다른 사람을 용납하기도 힘들고 이해해주기도 힘들고 상대방의 허물과 약점만 보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다루면서 사랑의 문제를 하나 지적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충족이 되어 있는데 딱 한 가지가 부족하더라. 그게 바로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 소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베소 교회는 바른 행함과 바른 교회관을 가졌던 교회이다. 제목이 너무 길어서 바른 신학도 넣으려다가 뺐습니다. 예. 신약 성경 중에 27권이잖아요. 그 중에 에베소를 배경으로 해서 기록된 성경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행전 19장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개척했는지 그 내용을 굉장히 자세히 기록해놨습니다. 손가락으로 헤아려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예.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으로 갑니다. 감옥으로 가고 난 다음에 그곳에 사역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의 제자 디모데가 사역을 합니다. 사역하는 그에게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써주었던 목회 서신서가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에베소를 배경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문제점을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나중에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와서 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미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이단들을 경계하면서 에베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도록 요구한 서신서가 바로 뭐냐면 요한 1, 2, 3서입니다. 그 배경 속에 써집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요, 노년의 때에 에베소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합니다. 에베소에서 요한복음을.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단순하게 그냥 복음서가 아니고요, 그 시대의 에베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새롭게 소개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까지 에베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한 지역을 배경으로 해서 기록되어진 성경이 9개나 있습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27권 중에서. 신약의 27권 중에 9개면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만큼 에베소는 중요한 도시였고 성경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알고 읽으면 이해가 빠른 거죠.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칭찬하는 말을 통해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이 구절을 보게 되면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른 신앙의 행위가 있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가 있었다? 바른 신앙의 행위.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 사도들을 구별해냈다는 것은 바른 신학적 교리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바른 신학적 교리. 그러면서 에베소 교인들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하게 교회를 섬겼다. 바른 교회관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세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바른 이 행함, 바른 신학적 교리, 바른 뭡니까 마지막에 바른 교회관. 잘 알고 계시네요. 이걸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오이다라는 말인데 마치 사진을 탁탁탁 찍어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정말 정확하게 잘 알고 있다, 이 표현할 때 오이다라는 말을 갖다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은요, 바른 교회관과 바른 신학과 바른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른 교회관이 무너진 사람들은요,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린도 교회처럼 됩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1장부터 보면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는데 4개의 파로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로 싸우는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요, 행음하는 문제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문제가 있었던 얘기를 하고요, 결혼 문제, 또 은사 받으면 은사 문제, 갖가지로 시끄럽고 복잡했던 교회가 무슨 교회다? 고린도 교회. 그건 무슨 말이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될 때
나누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들은 사라지고 그 위에 사람이 왕노로 사는 그런 교회가 된 것이 고린도 교회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언제나 시끄럽고 파가 나누어지고 갈라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자신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웠다고 기록했지 교회를 나누었다라고 기록되는 곳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예.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 참을 수 있어야 하고요, 서로 인내할 수 있어야 되고, 서로 감당해 주면서 게으르지 않으면서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는 그 작업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바른 교회관이라는 겁니다. 이런 바른 교회관을 가지지 않으면 갈등과 대립구조는 어디든지 계속 있게 되는 거죠.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는 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3절의 표현을 보게 되면 예수의 이름을 위해 참고 견디었다, 이 말은요, 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른 교회를 세우는데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 그런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들에게는요, 바른 신학이 있었는데 그 시대의 이단들을 분별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있었다는 거죠. 거짓 사도, 자칭 선지자라는 사람들, 악한 자들을 분별할 수 있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6절. 예. 시작.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은 그 시대의 대표적인 이단이었습니다. 영지주의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은 구원받고 육은 어차피 썩어져서 없어지는 거니까 이 몸뚱아리는 아무렇게 굴려도 된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나 행음이나 이런 부분의 문제를 경계하지 않고 그 시대의 많은 젊은이들과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유혹해서 끌고 갔던 이단이 뭐냐면 니골라당입니다. 니골라당, 고린도당이 아니고. 이 문제가 얼마나 그 당시에 심각했으면 버가모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또 니골라당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5절. 2장 15절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버가모 교회도 이달인 니골라당 때문에 머리가 아팠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그 시대의 이단들을 분별할 수 있는 바른 신학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최고 신학자였던 사도 바울이 있었고요, 그의 제자였던 누가 있었습니까? 디모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을 때 같이 동역하면서 합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인 사도 요한이 그곳에 같이 합류했거든요. 그런 짱짱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단들을 분별할 수 있는 바른 신학이 바로 딱 세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도 사실은 뭐냐면 그 시대의 이단들을 경계하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소개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냐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시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메시아고 그를 통해서만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다, 이걸 위해 내가 기록했다, 이렇게 기록 목적을 분명히 밝혀놨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 시대의 이단들이 판을 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바른 신학과 사고방식과 이 틀이 없이는, 바른 신학적 사고방식의 틀이 없이는요, 누구든지 이단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너무 신기한 게요, 신천지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도 막 생겼어요. 세상에 교회에 와서 수십 년 동안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이 신천지 같은 곳에 가서 공부를 몇 개월만 하고 나면은 전통교회 신학적 틀은 사라지고 그들이 심어주는 이단의 이념, 이것이 머리에 딱 박혀버리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6개월만 하면 됩니다. 세상에 교회에서 6개월 동안 제자 훈련시켜가지고요,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학생들 해보니까 4년, 5년은 훈련을 시켜야 제대로 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자체를 가지고 말씀 공부를 해준 그런 부분들이 약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성경 공부하면 어떤 교재를 사서 그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지, 성경 자체로 가지고 공부해서 그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고 소화하는 힘이 부족하다는 거죠. 물론 그런 교재를 통해서 공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교회의 약점이 뭐냐면 바른 신학적인 틀을 가르치기가 굉장히 어렵다. 여러분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신학적인 교리는요 성경 공부하고 다릅니다.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딱딱합니다. 설교만 딱딱하게 해도 다 사람들이 전부 그냥 하늘나라 가시는데 어쨌든 설교는 쉽게 전달해야 은혜 받았다 그날 이렇게 얘기하고요. 돌아서서 갈 때 있잖아요. 딱딱하게 얘기하면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좀 쉽게 얘기해라. 그렇게 하고 다 돌아가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신학적인 틀을 심어주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게 뭐냐? 정은 강도사님이 목요일날 1년 동안 웨스트민스터 신앙 그 소요리 문제를 했잖아요. 그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려운 걸 잘한다면 실력이 있는 거예요. 예, 잘하고 있습니다. 그걸 꾸준히 들으면 신학적인 것이 정립이 되는 거예요. 틀이 생기는 거예요. 틀. 우리가 3년 동안 이렇게 신학교에서 교육받잖아요. 그래서 새로 교회 오신 분들이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더라도 신학이 정립 안 된 분들은 이런 것들을 쭉 들으면서 틀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바른 신학이 세워진 상태에서 성경 공부하면 훨씬 시너지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또 이렇게 많이 참석하다 보면 바른 신학이 정립되지만 이 두 가지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른 신학, 바른 성경 공부, 바른 신학이 있을 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잘 이렇게 하지 못할 때 오늘날 이단들이 그 틈을 파고 들어와서 우리의 약점을 공격해서 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리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그 시대의 최고의 신학자들이 있었고요. 예수님의 지속 제자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시대의 악한 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내는 그런 힘이 있는 교회였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신천지가 와서 이렇게 할 때요. 그분들이 와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성경 공부 가르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따라가지만 않으면 돼요. 뭐만 하면 된다? 따라가지만 않으면 된다. 예. 에베소 교회가 바른 교회관, 바른 신학적 교리가 있었고 바른 삶이 있었다고 합니다. 2절에 보면 내 수고와 행위와 내 인내를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결국은 행위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좋다 나쁘다 평가는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겉으로 나타나는 말과 행동에서 그 사람의 신앙은 평가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예. 저는 요즘 겉을 바꾸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웃는 연습부터. 아무리 바른 신학, 바른 교리, 많은 성경 말씀을 읽어도 나의 행위가 이상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사실 우리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함으로 받는 겁니까? 믿음으로 받는 겁니까? 행함하면 곤란합니다. 예.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는 잘못하면 행함이 굉장히 약화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선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작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보면요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일할 때든지 교회를 섬길 때든지 보면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수고와 인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무거운 역할을 이렇게 밀고 언덕 위로 올라가잖아요. 언덕 위로 올라갈 때 입으로 내가 도와줄게 손가락 몇 개 올려놓고 손만 올려놓고 내가 밀어줄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온몸을 실어서 힘을 실어서 이 수레를 밀어줄 때 그게 수고가 되는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수고라고 한다면 그 언덕 꼭대기까지 올라갈 때 힘들잖아요.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밀어줄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참고 밀어줄 수 있는 힘 그게 인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 보면 서로 동역해주고 하는 수고가 필요하고 끝까지 함께 해주는 그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때 선한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면 사람들은 저 사람은 진짜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런 멋진 교회였다 이렇게 주님이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요 인내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뭘까요?
그건 우리 주님이 그래 너가 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하고 헌신한 걸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다. 이 위로 한마디면 그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섬기는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위로는 문제 많은 목사님들이 많고요. 교회는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과 아집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꽉 모여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 하나님이 구원시키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런 가운데서 어쨌든지 교회를 살려보고자 하고 교회가 되도록 섬기고자 하는 분들은요 그 마음의 수고와 인내 헌신 말로 못합니다. 그 아무도 몰라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내가 너의 수고와 헌신과 인내를 안다 이 한마디 해주시면요 내 마음에 있었던 모든 상처들 어려움들이 다 눈없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한 엄마에게 초등학교 3학년 애하고 1학년 애가 두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남편이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죽은 겁니다. 남편이 죽으면서 가해자로 몰려서 그들이 맨몸으로 길거리로 쫓겨나왔다고 합니다. 간신히 변변찮은 허름한 집에서 이 세 식구가 살고 있는데 엄마가 아침 6시가 되면 일 나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낮에는 학교 급식도 도와주고 밤에는 식당에 접시 닦고 밤늦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 집에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가장인 거예요. 엄마가 어느 날 나갈 때 글을 적어놨습니다. 아들아 냄비에 콩을 얹혀 놨으니까 이것을 졸여서 저녁 반찬으로 해라. 콩이 물러졌을 때 간장을 넣어서 간을 맞추면 된다. 엄마가. 그리고 간 겁니다. 하루 종일 세상 한파에 시달리다가 지친 엄마는 오늘은 꼭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수면제를 가득 사들고 온 거예요. 집으로. 왔더니 두 아이들이 이불을 덮고 잠들었는데 그 큰아들 머리맡에 엄마에게 편지가 있는 거예요. 그 편지 보고 엄마가 수면제 던져버리고 큰애가 만든 콩자반을 눈물 범벅이 된 채로 이렇게 먹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 했냐면 편지 내용이 엄마 오늘 엄마 말대로 콩이 물러졌을 때 간장을 부었는데 동생이 짜서 못 먹겠다고 투정해서 한 대 때렸더니 울다가 잠들었어요. 미안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내일은 나가기 전에 꼭 저를 깨워서 콩 삶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엄마 피곤하지요? 꼭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엄마. 엄마가 고생하는 것 저희도 다 알고 있어요. 그 한마디에 그 엄마가 그 아들이 그 만든 그 콩자반 먹으면서 눈물 콧물 다 빼고 회개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엄마가 수고하고 어렵고 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이 한마디가 그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위로하고 녹아버리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어려운 속에서 핍박받고 고통당하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너희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와 헌신과 인내를 보면서 내가 너희들의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이 한마디가요 그들은 그 말을 볼 때 굉장한 위로와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는 그런 은혜의 편지였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인내한 분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헌신과 수고와 어려움들을 다 안다. 이 음성이 여러분들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제목 시작. 에베소 교회의 바른 교리, 바른 신학, 바른 삶이 따라온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첫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이 이 말 하시기 이전부터 이미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4장 3절을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시기라. 무슨 말이냐? 그 교회 안에 사랑이 사라질 때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요한 1서를 읽어보면요 4장부터는요 4장 7절부터 보면 서로 사랑하자 하면서 사랑에 대한 얘기가 계속 그 뒤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또 뭐라고 했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미 에베소 교회는 교회 안에 사랑의 관계성이 파괴되는 문제가 심각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구체적으로 주님이 우리들에게 처음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전에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때를 한번 돌이켜 보아라. 어디서 잘못된지 생각해보고 회개하여 예전처럼 행동하도록 해라.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봐라. 과거에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집중적으로 사역하고 개척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을 보게 되면요, 두란노 서원 같은 곳에서 아침에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계속해서 성경 강론을 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2년 반 정도 했을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났느냐? 사도행전 19장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의 권능이 에베소 지역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결과 마술사들이 마술책을 태워버리는 그런 이야기도 기록을 해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초기에 에베소 성도들이 말씀에 대해 사모하는 그 열정, 그 영적인 식욕이 너무나 왕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났냐면 말씀을 사랑하는 것으로 뜨겁게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7절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밀레도라는 곳에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고별 설교를 할 때 그들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36절 3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38절까지인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게 되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가 뭉클할 만큼 인정이 있고 사랑이 뜨거웠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해서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뭐냐? 그 처음 사랑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향한 영적인 갈망과 그 영적 소원이 엄청났다는 걸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끈끈한 유대관계와 그 사랑이 인간적인 정이 풍성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들을 너희들이 점점 놓치더니 어느 날 그 사랑이 완전히 식어버리고 버려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가슴이 아프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갖다가 회복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수직적으로는. 수평적으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것은 결국은요, 그분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말씀과 기도가 있을 때 수평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또 회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호세아 1장 4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은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 진실이 없다. 인애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인애가 없다는 말이.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말씀을 안 듣는데 어떻게 지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제대로 알아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람을 제대로 알면요, 단점도 보이고 장점도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다 보면 알다 보면 싫어하는 것도 보이고 좋은 것도 보이거든요. 사랑하면 단점은 감당해 주려고 애를 쓰게 되고, 사랑하면 약점은 그 싫어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안 건드리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사람에 대해서 모르면 좋아하는 것은 나눠주고 엉뚱한 것만 계속 해주보세요. 저 인간 나를 싫어하는구나 오해하게 되죠.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요, 황혼에 도저히 못 살겠다 이혼을 하셨습니다. 이혼 사유가 뭐냐?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35년 동안 자기를 한 번도 이해해 준 적 없고 자기 마음을 한 번도 알아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에서 그렇게 했냐고 물었더니 판사가 35년 동안 할아버지는 통닭을 시키면 자기에게 날개를 먹으라고 먼저 주고 자기는 닭다리를 뜯어 먹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할머니가 닭다리를 좋아했는데 35년 동안 할아버지가 자기를 무시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드디어 이혼 당일날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사실은 내가 좋아했던 것은 닭날개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할머니에게 제일 좋아하는 닭날개를 먼저 주고 나는 다른 걸 먹었던 거다.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게 할아버지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할머니는 닭날개가 제일 싫었던 거고 35년 동안 할아버지 할머니는 서로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참지식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자기 중심적으로 열심히 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뭐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코드가 맞지요. 코드가 이해가 됩니까? 네. 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났고 그분에 대한 어떻게 사랑이 뜨거워졌는가를 그걸 기억하고 그것을 회복하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요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장소가 있고 어떤 기억들이 있다는 겁니다. 있지요. 생각해보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래요. 자꾸 산에 얘기하시면 미안한데 제가 밤에 산에 기도한다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꼭 산에 가서 기도할 필요가 있냐? 교회에서 기도할 때도 많은데 나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합니다. 그 이 말 속에 딱 들어보니까 뉘앙스가 꼭 유별난 행동을 해야 되느냐 이런 식 말 같더라고요. 씩 웃었습니다. 네, 웃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제가요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제 인생에 여러 가지 고비가 있었지만 터키에서 돌아왔을 때는 인생이 고비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똑같은 상황이 아니니까 모르겠죠. 결혼했지요. 처자식이 딸렸지요. 그러니 책임감 많은 저 입장에서는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하나님 뜻은 뭐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답답한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오겠습니까? 어느 날은 산에서 이렇게 가다가 돌아다니다가 기도하다가 앉아서 한참을 기도했는데 눈 떠서 정신 차려보니까 시커먼 거예요. 기도를 대개 할 때는 잘 될 때는 10분 했는 것 같은데 벌써 한 2-3시간 지나가는 때가 있습니다. 예, 답답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캄캄한 밤이 어둠의 장소가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장소가 되고 툭하면 산에 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만나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 자리가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나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추워서 안 하지만 날 풀리면 또 할 겁니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갈 때요 과거에 이런저런 생각들이 막 생각나면서 내가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또 나를 만나주시겠지 이상한 설레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자리에 앉기만 해도 뭔가 모르는 평안함이 밀려오는 거 있죠. 기도할 때 명료한 생각들 말씀 어떻게 풀어야 할까 하다가 주어지는 그 생각들 성령 하나님이 껴주시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자리가 제게 있어서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은요 이 새벽 기도 자리에 자기가 혼자 나와 기도할 때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4시쯤 와가지고 막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 이상한 게 없고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 그 자리는 그분이 와서 기도를 해야 은혜가 되는 자리거든요. 그런 곳을 다시 찾아가야 되는 회복이 필요한 그것을 갖다가 주님이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경험하기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그 장소를 찾아간다는 것은 첫사랑을 회복하는 장소가 되기도 하지만 더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찾고 회복되는 그 장소가 있을 때 우리 영이 산다는 거예요. 예. 마치 뭐하고 같은가 하면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그 동화책 아십니까? 다 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그 나무가 살아있던 소년이 있습니다. 그 소년은 나무 아래에서 어릴 때 왕자같이 자랍니다. 그 소년에게 있어서는 그 자리가 첫사랑의 장소구죠. 그런데
이 나무는 친구가 되어주고 그 아이와 점점 잘 자라는데 나중에 이 아이가 자라자마자 떠납니다. 점점 이렇게 나무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소년이 문득 찾아와서는 돈이 필요하다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뭐라느냐, 내 열매를 다 따가서 팔아라 하면서 자기 열매를 다 주는 거예요. 또 한참 시간이 지났습니다. 소년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제 소년이 아니라 이제 아저씨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살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지들을 다 잘라서 통나무 집 만들어 살라고 이렇게 자기 가지를 다 주는 거예요. 또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져 와가지고는 이제 외국에 가야 되는데 배가 필요하다면서 얘기하니까 나무는 자기 몸통을 베어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자기 몸통을 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무는 아낌없이 모든 것을 그 사랑했던 그 소년, 그 사람에게 다 준 겁니다. 그 소년이 나이가 들어서 초라한 할아버지가 되어가지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나무는 너를 위해서 아무것도 줄 것이 없으니까 이 나무 밑둥지에 앉아서 쉬어라고 합니다. 나무는 그 할아버지가 된 그 소년이 앉아서 쉬는 것만 해도 행복했던 거예요. 저는 이 나무를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할아버지는 우리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철없던 시절에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내줬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사랑 잘 모르고 자꾸 자기 요구만 늘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걸 다 허비하고 난 다음에 생각난 것은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준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리워서 우리는 그 장소에 다시 찾게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갈 때 행복감이 있고 만족감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그 첫사랑은요, 항상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이가 들고 성숙해지면 해질수록 첫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더 깊이 경험하고요, 성숙한 믿음의 세계로, 행복한 믿음의 세계로 점점 들어가는 그 사랑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은요, 성숙한 사랑만 있었다면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10년, 20년, 30년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과거보다 더 성숙한 사랑을 우리가 소유했는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보다 더 성숙한 사랑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죽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요구했던 그 사랑이 과거의 첫사랑으로 인해 눈에 콩깍지가 덮여지면 상대방의 약점과 허물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그 사랑을 요구한 거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더 성숙한 사랑으로 상대방의 허물과 약점은 알지만 그래도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과 사랑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가, 이걸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은 5절에서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우리들 안에 이런 신앙의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주님이 이기는 자를 요구합니다. 이기는 것은요, 다시 첫사랑을 위해서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회개를 가지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제가 같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내 마음 안에 놀라운 사랑을 회복해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